이국종 교수라고 아시나요? 이국종 교수라고 그 외상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사고라든지 또 많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술해주는 그런 훌륭한 그 아주대병원 그런 교수입니다. 지금 뭐 안 하고 있지만 다른 병원에서 일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국종 교수, 이분이 그 닥터 김사부라고 그 드라마의 그런 모티브가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어몽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히말라야 산맥 8,000m 좌를 갔다가 완전히 올라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알면서도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 그 산 봉우리에 올라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송해도 아시죠? 송해 아시죠? 송해 빰빰빰빰빰빰 그거 하시는 분, 예, 전국 노래자랑 34년간 하신 분이십니다. 예, 지금 95세세요. 근데 지금도 은퇴를 안 하셨습니다. 95세신데. 또 뭐 여러분들 뭐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이분들 말고도 이제 뭐 예술계 쪽에서는 또 평생 동안 또 음악을 하고 있는 조수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정명훈 씨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훌륭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이런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뭐 비단 이런 유명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또 다양한 또 장인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유퀴즈 보니까 이 칼을 만드는 장인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칼이야 뭐 그냥 잘 썰리기만 하면 되지 뭐 큰 뭐가 필요하나, 기술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칼을 진짜 몇십 년 동안 자기 아들까지 물려주면서까지 그 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온 삶을 들인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북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북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북소리, 저 북소리가 저 북소리고 저 북소리가 저 북소리고 다 똑같이 들리는데, 근데 그분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 북도 자기들이 보는 그 들리는 그 북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품 북을 하나 만들려고 엄청난 그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자기 아들이 또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 북 만드는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렇게 삶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평생 동안 이제 간호사로서 정말 성실하게 사시고, 또 사람들 환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시고, 또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네이버에서 그런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보니까 그 직업을 갖다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좌부로서의 직업입니다. 좌부로서의 직업.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커리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리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잡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또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커리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그 직업을 vocation, 그러니까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원래 vocation이라는 뜻은 이 콜릭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르심, 이 단어에서 이 소명이 부르심인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가 뭐냐면 vo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으로서 직업을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직업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그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뭐 잡이라든지 또 커리어로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이 보케이션으로서 자신의 천직으로서 그 소명의식을 갖고 직업을 갖는 사람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의 그 직업 윤리가 높아지고 건전해지고, 또 세상이 좀 더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사람이 바로 이 소명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이 10장에 우리가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도 역시나 이 사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들, 그러니까 영웅들이죠. 하나님이 영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그 이야기가 사사 시대부터 이제 쭉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에서 사사는 누군가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가 있고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을 매번 괴롭히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구였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하고 전쟁 치르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여가지고 매번 괴롭힙니다. 모압, 암몬 족속들도 있지만 그 이쪽에 보면은 이 지중해 쪽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항상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일부분이 이 통치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수비대가 지금 사울의 고향에 있습니다. 사울의 고향에 블레셋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블레셋에게 일부분 이렇게 통치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지켰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너무 늙은 거예요.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의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형편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더라. 이 왕이 군대를 잘 주둔시켜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잘 지키더라. 그러면 우리도 왕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갖게 해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나면은 그 뒤에 그 다음 미래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괘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그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해주시고 했는데 괘씸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뭐 기쁘지는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지금 사울의 현재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울은 지금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그 나귀들이 도망을 쳤어요. 아버지 집에서. 그래서 그 나귀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모든 고장을 다 뒤져가지고 그 나귀를 찾고 있는데 나귀를 못 찾았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나귀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귀를 찾는 그런 신세니까 뭐 보나마나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고 또 이 사울이 속한 가문은 이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 이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을 죽여가지고 결국에는 거의 멸망당할 뻔한 그런 지파가 있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다 그 한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그 지파가 완전히 거의 멸망당할 뻔한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완전히 망조든 지파예요. 그 망하고 있는 지파고 아주 약한 지파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왕을 세우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을 이제 올리브 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향 나는 것을 갖다 섞어가지고 이제 병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붓는 행위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얘를 왕으로 찍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으로서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기름을 딱 붓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름 부음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서 사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님의 소유이신 백성을 다스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백성들은. 왕이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부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은 이 콜링이라고 말하는데 콜링 하면은 이제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 왕 될래. 나한테 기름 부어줘.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자기는 자격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찍어가지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명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의식. 내가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뭔가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소명의식입니다. 직업을 이제 잡아야 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많은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마틴 루터가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가 했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물론 그 카톨릭을 갖다가 개혁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업에 대한 직업 소명서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 소명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성직자들만 거룩한 직업이라고 천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성직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직업들은 그냥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 다른 직업들도 성직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이 소명이자 또 천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젖을 짜는 소녀도 성직이다. 소젖을 짜고 있는 그 소녀가 하는 일도 성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기독교적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명사라고 생각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 그리고 내 적성에 맞는 일, 그리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이걸 갖다가 이제 소명, 직업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어느 정도 퇴색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진정한 소명의식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수 있는데 진정한 소명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소명의식이 그 소명이라는 단어가 이 뜻이 퇴색되긴 했지만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명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서의 콜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내가 뭔가 천직으로 생각해.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분들 다 그리스도인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그 한 일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소명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콜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콜링은 자기들 내부에서 나오는 콜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부른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부르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부른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소명의식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의 콜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부르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소명의식이고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명의식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소명의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소명의식이 아닐 수 있어요. 좀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진정한 소명의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소명의식하고 프로의식을 헷갈립니다. 프로면은 그게 소명의식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프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 보면은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고 칠 리가 없죠. 그런데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의식과 프로의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소명이 있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1차 소명입니다. 1차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기초가 없으면, 이 본질이 없으면은 다른 소명, 직업으로서의 소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1차 소명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요? 구원받았다.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기독교식으로는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나중에 보면 사울의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나타나면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소명,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셨으면은 그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겠죠. 그냥 장난 전화 한번 해봤어. 이렇게 할 수는 않잖아요.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장난 전화야. 전화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링을 하셨으면 그 콜링하신 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라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 합당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사명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제1 되는 계명이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2차 부르심. 1차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2차 부르심이 바로 뭐냐면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업으로서 부르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 그 직업은, 그러니까 2차 부르심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은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기프트,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맞게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명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자 각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맞게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 친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회계사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회계사. 자기가 수에 좀 자신이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회계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는 더 이상 회계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나의 사명이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청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대학생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전도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내가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교수가 되면 대학생들을 매번 만날 수 있고 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교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회계사를 하려다가 교수가 된 것이죠. 물론 그 친구의 은사가 지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멍청한 사람 갖다가 교수 시키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적인 능력이죠. 그 지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직업으로서 이 교수 2차 부르심을 자기가 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유학 가가지고 결국엔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그 대학생들을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를 들면은 이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교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목사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교직원들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 대학교 수의하시는 아저씨들도 대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건 거죠. 사명은 정해져 있고 그 직업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 나가 한번 깨달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교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에 알맞게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명을 다 발견했으면 지금 너무나 세상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다 소명대로 일하고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말씀만 보고 있다고 해서 소명이 갑자기 빡 튀어오는 거 그러지는 않습니다. 막 매지가이처럼 너는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같은 경우도 처음엔 자신의 소명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그냥 갔고,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자신의 직업을 몰랐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소명을 몰랐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어요. 자기의 소명을 모르고.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명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2절부터 7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신의 소명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내가 너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 3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던 나귀를 찾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귀를 찾게 해주셨어요. 사울이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그 사명을, 자신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낙이 같은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소명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집안에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 일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일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선교사로 떠나야 되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일도 해결해야 되고 선교사로 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로 갔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안 일을. 근데 자기가 선교사로 가서 마음에 걱정이 됐죠.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선교사로 가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정리되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은 정리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던 중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빵 2덩어리를 갖다가 사울에게 줍니다. 이 자신이 예배하러 가가지고 그 예물을 드려야 될 것 갖다가 사울에게 줬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 그 예물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왕에게 주거나 이 제사장이 먹을 양식이 뭐냐면 이 빵인데 그거 갖다가 지금 사울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될 거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완전히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엑스터시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그 의도한 바가 아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사울을 조롱합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길래?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길래 저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사울조차도 예언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조롱하면서 속담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울을 조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세 가지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세 번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증거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증거는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세 번째 증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사울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모릅니다. 그냥 내 행복, 내 적성,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소명을 발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소명인지 아닌지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부르심의 판단, 소명의 판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 월급이 좋아서, 내 적성과 내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길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걸 이제 자신의 소명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좋아서 그 선교의 일을 갈까요? 나는 선교가 너무 좋아. 아프리카 선교 나는 완전히 내 적성이야.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고 이거는 완전 평생 내가 해야 될 아주 너무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교사님들 몇 명이나
있으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소명이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어떤 도움도 없다면 너무 힘들죠. 포기하고 싶고 두려움과 의심이 들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 뭐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노숙자 사역하는 게. 아이고, 노숙자들 보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결국에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은 사울이 집에 가서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삼촌을 만나는데 삼촌이 물어봅니다. 야, 사무엘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어? 근데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울은 매우 신중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은 다윗과 비교해가지고 망한 왕이다. 사울은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너무나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삼촌에게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도 그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소명인 것 같은데? 이 일을 그럼 평생 내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소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함과 겸손함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소명인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의 부르심과 그의 소명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가 진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일인가요? 아니면 커리어인가요? 아니면 소명인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서 그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커리어로서 가질 것인가? 소명으로서 가질 것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맞게끔 우리가 2차 부르심인 직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의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러면 다 때려치고 나는 소명을 위해서 안 되겠다. 내 소명인지 지금 내 직업이 소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때려치고 그냥 소명부터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셉도 자기 소명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형들에게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결국엔 보디발 집에서 집사로서 일했잖아요. 그 집사로서 일할 때 집을 너무 관리를 잘한 거예요. 너무나 충실하게 일을 잘했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엔 또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서도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감옥에서 그 간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거의 집사처럼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보디발 집에서도 집사로 일하고 또 감옥에서도 집사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요? 이 나라의 집사인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처음에 왕자였죠. 이집트 왕자였다가 사람 죽이고 나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목자로 살다가 80세에 자신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조차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진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요. 마치 뭔가 누군가 부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들이 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소명대로 그 길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그 소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